여러분 식사 이렇게 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생긴 것과 다르게 야식을 좋아합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야식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요. 같이 사는 자매님께서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요새는 정말 그런가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럴 때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머릿속에 계속 걱정이 맴돌고 몸이 아파서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한숨 쉴 때, 또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움으로 속상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아픈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눈물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시편 6편은 바로 그 아픔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위로의 노래입니다. 보통 시편 6편을 참회시라고 합니다. 참회시는 말 그대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솔직한 고백을 담은 시입니다. 참회시는 시편을 통틀어서 총 7편 정도가 있는데, 오늘 6편은 다른 참회시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 참회시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잠시만요. 지금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설교문이 뒤로 안 넘어가는 사태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저 혹시 이혜영 권사님, 죄송합니다만 그 설교문을 혹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참사가 있을 줄이야. 고맙습니다, 목사님. 보통은 참회시면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편 6편은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대신에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실제로 시인은 지금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시인은 지금 수척했고 뼈가 떨린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아픈 사람의 기도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단순히 몸의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아픔에 적용됩니다. 마음의 상처,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궁핍,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뼈가 시리게 할 만큼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 시를 공동체 기도로 함께 불렀다고 해요. 공동체에는 다양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불렀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기다림 속에서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며 자라났겠죠. 시인은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여 라고 외치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시인은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듯이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자신에게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몸과 영혼이 수척해지고 뼈가 떨릴 고통을 주실 리가 없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사랑과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진노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존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고 때로 이 매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마치 정원자가 가장 귀한 나무를 가지치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욱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멋지게 자라게 하시죠. 시인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책망하지 마세요, 징계하지 마세요 말하다가 2절에서는 은혜를 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문제도 해결도 모두 주님께 달려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요.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괴로워요.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기대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사랑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팀 켈러 목사님은 헤세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이며 상대방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요. 우리의 바람 같아서는 이제 이 정도 하고 기도가 응답되면 좋겠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시인의 고통이 더욱 깊어집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물이 근심으로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시인은 활력을 잃어갑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모든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기도했는데, 헤세드를 구했는데 빠져나갑니다. 힘이 계속 빠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죠? 자포자기합니다. 포기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비관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나를 치신다고? 그러면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시인을 보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끈질김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 기대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게 다 무슨 소용인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8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7절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였었는데 8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몸과 마음이 미칠 듯이 아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신음과 고통을 뱉고 있는데 갑자기 막 좋아하면서 춤을 춥니다. 갑자기 막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자,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진짜 마음에 평안이 임했거나. 여러분, 시인은 미쳤을까요? 아니죠.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다고 속삭여 주셨을지도 모르죠. 어떤 방식이든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직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상황이 변해서 주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이미 그분은 들으셨다고 말하죠. 시인의 마음에 뭔가 확신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욱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이르기를,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기 전에 이미 응답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하시기 전에 이미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시인은 그 고백을 드린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당시 시인을 비웃었던 원수들,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왜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 비난했을 것입니다. 조롱했겠죠. 그런데 이제 시인이 그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 이제 결과가 다를 거야. 처음에는 내가 떨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떨 차례다. 그 내용이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핵심은 복수가 아닙니다. 핵심은 시인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시인은요, 그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밝은 빛이 되신 주님이 그의 마음에 오시니 어두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악한 것들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호련히 임하시는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10절에서는 갑자기라고 표현되어 있죠. 갑자기. 하나님은 때로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때로는 너무나 더디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삶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외롭거나 자녀들 때문에 속이 상한다거나 남편이 고생시킨다거나 아내가 고생시킨다거나 경제적으로 힘들다거나. 그러나 시편 6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도 기도합니다. 그 소리를 지르면서도 기도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쉬면서도 기도합니다.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때에도 누워서라도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아파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설령 현재 상황이 그 반대를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헷세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원통함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도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귀를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눈물은 그 열쇠를 돌리는 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마음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절망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에서 시인처럼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목적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목적하고 계시는 건 절망도 아니고 낙심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승리의 문을 기도로 두드리십시오. 호련히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까지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